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들아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아합 왕과 또한 베나단의 아람 왕의 베나단의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합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베나단을 형제로 칭하며 조약을 맺고 살려서 보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아합을 질책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의 새로운 형제 베나단이 받아야 했던 모든 저주와 심판은 이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대가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친구를 때리는 것은 쉽게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신뢰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37절에 선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치라고 요청했고 그 사람은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습니다. 선지자는 부상당한 병사 형세를 하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자신에게 맡겨진 포로를 놓쳤는데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합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그에게 맡기신 베나단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는 엄하게 판단했지만 자신의 잘못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죄의 영향력이 아합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늘 함께 지내는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를 많이 아는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 성도들을 많이 아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아는 것이 축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도울 수 있는 거, 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알고 있지만 단점도 알기 때문에 그 단점을 알기 때문에요,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그 단점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실망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어쩔 때는 참 불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를 데려가죠.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제자들은 야곱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또 요한은 졸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또 기도하고 오셔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질책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혼낼 만도 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원인할 때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알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지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참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고 또 죄송스러움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조반을 준비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또 따로 불러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조그만 국률의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국률함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호하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면 벌 받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단점을 알게 되어진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형제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 가운데 화평할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럴 때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가 자신을 드러내자 아합은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하신 베나단을 그가 풀어주었으니 그의 목숨이 베나단의 목숨을, 그의 백성이 베나단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나단이 받아야 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허영과 욕망, 그 다음에 명예와 번영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혔던 아합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허영과 명예가 자신에게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제약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개인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는 언짢고 화가 나서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짢았고 심판 선고에 화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오히려 반대로 향했습니다. 죄악의 가장 무서운 영향력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악한 왕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여기지 않은 아합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갔고 회개의 기회도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사람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아합의 손조였던 다윗 왕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가름했을 때,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지로 몰아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 당신이 그러한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요, 오늘 그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자기 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 다윗 왕이나 또 아합 왕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가 정말 달랐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교육자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고, 그런데요, 잘못했을 때, 또 부족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전해주는데요, 저희들 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또 겸손함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어느 성도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정말 감격스러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고생한대요. 그 이유는 자기 같은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대요. 그 겸손의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저분처럼 저리할 텐데, 저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근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좋았을 법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은 자기 같은 사람 만나서, 부족한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이해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더라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하나님 축복이 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여자 성도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남편이 많이 고생했다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예수님의 조그만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에요 또 축복도 있음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함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사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 비슷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을 통해서 저희들 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보듬으며 더욱더 덮어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효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낼 텐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 형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안한 가운데에 보내는 주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일주일 동안 수고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말만큼은 주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우리 효성교회에 또한 커피 봉사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봉사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짧게나마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아버지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된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예배 가운데에 주여 축복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위로받는 시간 되어서 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주일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가운데에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또한 상처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 더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치유함 받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서로 중보하고 또 위로함을 통해서 더욱더 회복과 치유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우리 효성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움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또한 우리 교사 세미나와 또한 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은혜의 그러한 세미나와 일일 부흥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더욱더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또한 어린 그런 우리 학생들을 품는 일에 있어서 더 힘을 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